절 셋째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강절이 이제 셋째 주일이 되어지고 이제 남은 달력의 날짜를 보니까 보름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들은 반짝이는 이제 성탄 불빛이 떠오르게 되어지죠. 거리마다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캐럴들이 귓가를 맴돌게 되어집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크리스마스 장식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이제 선물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부모들은 선물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정말 익숙한 분위기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또는 이제 상업적으로 이 기간을 활용하기 위하여서 세일을 한다든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왔구나. 주님 오신 날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기에 세상이 보듯이 그렇게 웃고 즐기고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곰곰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림전의 기간은 이미 오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기간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분위기를 느껴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듯이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되어지죠. 아무리 성탄의 분위기가 화려하고 우리의 심금을 울릴 만큼 아름다운 음악들이 우리의 귓가에 울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강절은 성탄을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탄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주 특이하게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발음도 잘 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지명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지죠. 디베rio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왜 이렇게 누가는 장황하게 이 시대적 상황들을 이름을 통하여서 나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복음이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사건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옛날 옛적에라고 시작하게 되어지는 신화화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2000여 년 전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있던 시대에 오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땅에서 태어나고 사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권력자들에 의하여서 로마 군병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전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 속의 이야기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간 속에 오셨고 실제 인물들과 관계하셨고 실제
우리가 밟는 땅에서 걸으셨고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실질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무신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전설 또는 윤리적 교과서 쪽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말이기는 한데 예수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기는 한데 정말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은 아닌가? 정말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되어지는 세상을 향하여서 누가는 너무나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실제의 역사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언제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무거운 압제를 세상을 향하여서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고 부패한 헤롯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서민들의 피를 이제 빨아먹게 되어지는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과 고통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고 영적으로는 구약의 예언이 말라기로부터 끝난 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는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정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나쁜 타이밍, 너무나 나쁜 시대로 보게 되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완벽하였을 때에, 우리 인생이 완벽하게 정리되어졌을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에 그때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마음이 복잡할 때에, 우리의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에, 관계가 꼬여 있을 때에, 건강이 흔들리게 되어질 때에,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질 때에, 기도할 마음조차 없는 그때에, 한탄하고 고민하며 아파하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빛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자 빛이 있게 되어지고 질서가 부여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혼돈스럽고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그 상황이 되어질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어지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우리는 사막쯤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특별히 물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돌꿀을 먹고 살았으니까 행복하겠다 생각이 되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게 되어집니다. 메뚜기와 꿀만 먹으면서 그곳에서 잠자리도 불편한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할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사나운 짐승이 있습니다. 맹독을 가진 독충들이 있죠. 도둑새들이 생명의 위협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이고요. 기댈 곳도 없고 기대할 곳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었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여서 마음이 메말라갈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갈등이 배속되어져서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결정해야 할 문제는 산더미 같은데 무슨 결정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쳐서 아무 힘이 없을 때에 기도를 그렇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서 마음이 조급하여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광야를 두려워합니다. 광야로 갈 마음이 없는 것이죠. 광야를 싫어합니다. 광야는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광야를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자리다. 하나님은 성전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광야에서 세례요한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조차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라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그 시간이 언제 지나갈지 정말 안타깝게 하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간을 지나고 보면 그때가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말씀을 깊이 읽었던 시간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새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의 중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계.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슬퍼하고 안타까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어지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이 내비게이션이 깜짝 놀라서 잔소리를 계속 하게 되어집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1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좌회전하십시오.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이 말하게 되어집니다. 회개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세상으로 향하여서 있던 내비게이션이 내 육신의 정욕을 향하던 내비게이션이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던 내비게이션이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참된 회개라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회개라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해방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지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죠.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다듬는 것이고 새 은혜를 담을 공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오기 전에 청소를 하듯이 회개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한 마음의 청소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죠.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성령님이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보다는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텀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고 보니, 이 시간을 지나고 보니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생각이 나서 그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제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전에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나침반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 인생길을 걸어서 하늘나라로 향하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그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수고해야 할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여 년 전 그 시대에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진다 하면 수백 수천 명의 노예들이 나가서 길을 닦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차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 왕을, 황제를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막아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안전한 도로를 확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메우게 되어지고 산을 깎고 굽은 길을 펴게 되어지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다. 너의 길을 닦아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골짜기를 메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말 못할 깊은 인생의 골짜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골짜기는 우리의 삶이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골짜기입니다. 혹은 그것이 부모에게 들은 상처되는 말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받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 의한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와 낙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공허함일 수도 있고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허무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되어지면 영적인 구덩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두면 더 깊어지게 되어지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죄와 유혹이 숨어 살기 딱 좋을 만한 공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영적인 골짜기,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는 것이죠. 아니 주님이 오시기에 그 골짜기는 당연히 메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어라는 마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라는 마음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채워야 합니다. 허전함과 공허함은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상한 감정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주님이 오실 자리를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 큰 산, 높은 산이 있는데요. 이 장애물은 내 마음의 높은 산 또는 낮은 산일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관이 되어져서 살아가기를 우리 인생들은 원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말을 배우게 되면서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이름을 말하게 되어지죠.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그러한 이제 교만이 어릴 때부터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 사탄의 게임에 빠졌던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 방식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이 높아지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처럼 감사라 하는 것은 마음을 낮추게 되어지는 영적 도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잘 부르게 되어지는 감사 찬양의 시가 그렇습니다. 오늘 수문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신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높은 것이 다 깎아져서 평평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굽은 길을 곧게 하라. 굽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할 때만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에 서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말은 믿습니다 하면서도 생활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굽은 길을 펴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말씀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게 되어지는 거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이것이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있었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굳은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굽은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고든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어제 했던 말이 생각나는 것이죠. 내가 왜 그때 화를 내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선택을 하였을까 후회하게 되어지고 내가 왜 그 사람을 판단했는가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굽은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연스럽게 곧게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육신적인 성품을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급한 성격, 불평이 습관이 되어진 입술, 조급함.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향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오해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감정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풀지 못한 숙제, 그러한 이제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남아있다면, 사람 앞에 남아있다면 그 길이 바로 거친 길이 되어지고 굽은 길이 되어져서 주님이 지나가시기 어려운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하자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해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다라는 것, 내가 사람 앞에 올바르게 선다라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또는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회개라 하는 것은 돌이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회개할 것이 남았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지속적으로 내 자신을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어지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본다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짐을 내려놓는 해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이 되어지고 새 은혜가 담길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간은 단순한 기다림의 계절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계절인 것이죠. 마음의 상처와 공허함의 골짜기를 메우고 교만과 고집의 산을 낮추게 되어지고 세상을 향하였던 이중적 잣대와 마음을 곧게 펴서 정말 육신을 향하였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도록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는 이 인생의 여정길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의 오실 길, 그 길을 마음 깊은 곳에서 준비하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왔을까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숙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이런 배은망덕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어진다면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내가 갈 길을 예비하거라. 이 대강절의 기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에 주님께서 신이 걸어오시게 되어지는 은혜의 길이 넓게 그리고 곱게 가장 아름답게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이 기간이 되어지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